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범인이라 그랬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나 잡고 어부로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고 한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돼.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응?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했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낚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고를 쳐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잘라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신명기를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기 보면 19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276페이지 구약성경 276페이지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너희로 멸하려 하셨으나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사고를 쳤는데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라 하셨으나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후수여자 취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문둥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문둥병에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읽어보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잘 따라갔습니까? 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거 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 다 굴기 전에 나를 2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죠. 근데 언제 보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죽을지언정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 베드로가 자기가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뭐 종합병원처럼 다 병을 걸려봤어요. 정말 허리가 S자로 구부러져 갖고 참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또 양복을 맞추러 가면은 내가 몸이 어깨가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내려갔다는 거야. 그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몸이 이렇게 삐딱해져 가지고 틀어져 있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보고 걸음걸이도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 어깨가. 골반도 아프고. 그래서 오늘 가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서서 보더니 이 허리가 많이 바라졌다는 거, 똑바로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막 하니까 근육이 뼈를 잡아주잖아요. 근육을 뼈를 잡아주니까 이제 몸이 똑바로 되고 이제 몸이 똑바로 지니까 이제 걸음걸이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최고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대천에 가서 3사람이 회를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맛있게. 근데 나만 혼자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더니 나만 혼자 오바이트를 다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에? 그걸 먹기 전에는 항상 변을 보면 풀어지고 변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질 않았어요. 음식을 먹어도. 근데 그 오바이트 한번 하고 나서 거부룩해서 그냥 속을 비자 뭐 음식 식탐 갖지 말고 좀 비우자 그래갖고 좀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한번 오바이트 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요즘에는 황금변으로 자루로 변이 이렇게 나와요. 병원에 가서 다 해보면은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내 마음에
참 옛날 생각도 나고 내 인생길을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 봤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당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처럼 나를 하여튼 별의별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많은 병원도 가고 약도 많이 먹고 그러고 내가 또 말씀을 보고 말씀만 의지한다 그러고 약도 안 먹고 그러고 막 다녔는데 또 강제로 의사가 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약을 안 먹으면 퇴원 안 시킨다 그래갖고 아들까지 두 아들 불러 가지고 남처럼 살았어요. 아들도. 그러니까 그 아들들 불러 가지고 아버지 내 교회 나갈게 약 드십시오. 그래? 무슨 교회를 나와요 그놈들이. 나 약 먹고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말 들으라고 이제 나한테 한 얘기지. 안 나와요. 나 혼자 참 오랜 시간을 뭐 간염, 비염, 장염 암 걸려본 병이 없어요. 염증이. 근데 또 하나님이 다 낫게 해줬어요. 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산에 가는데 산에 가다가 올라가다가 설사해서 돌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시내산, 저 소래산 올라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방구인 줄 알고 쭉 방구 꼈더니 그냥 쭉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나와서 싹 닦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요 근간에는 그 대천에 갔다 와갖고 잘 먹고 혼자 오바이트 하고 양쪽 지렁이 침 나오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바이트 다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또 변이 요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식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변 자루로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베드로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예? 자, 베드로가 물에도 걸어봤어요. 물에도. 자,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여기 보면 14장 28절. 14장 28절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8절. 아닙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8절. 26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정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금을 싣고 있는데 배에 타고 오셔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떼어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참 베드로도 듣고 있다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 베드로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베드로가 나은 거예요, 나. 내가 이 처음에 이 첫사랑, 이 주님의 사랑, 이 복음이 풀어주고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내가 하나님 이거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건 계란 가지고 파헤치는 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안 한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 2번이나 찢어버리고. 그런 나를 베드로를 꼭 하나님이 참으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어요. 내 마음에 참 이 속이 불편해가지고 음식 먹는 게 참 내가 이제 몸이 좀 키로수가 너무 빠져서 좀 키로수 좀 살 좀 찌려고 그랬는데 70 지금 3kg 73kg 이게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더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이게 쭉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40 먹을 때까지는 한 84, 5kg 됐으니까 그때는 뭐 몸도 좀 좋고 그랬는데 그 옛날 생각나서 그 힘을 좀 키워서 먹어가지고 좀 살 좀 찔라 그랬는데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거예요. 먹으면 막 설사 나고 찍찍 나고. 근데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요즘에는 속이 거부룩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설사만 나와도 화장실 가서 화장실 변 색깔만 보고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설사를 하고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베드로가 저자고 맹세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 도망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 있던 그 옛날 그 동지들 어부들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가잖아요. 이 신명기 9장 아까 갔는데 신명기 9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신명기 9장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신명기 9장 여기 읽으면서 아주 내가 양쪽 볼때기가 쥐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나 내가 여전히 40자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박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왜?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모세는
누구의 약속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여기 보면은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서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약속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도 할 말을 못해요. 왜? 약속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도 그러냐 그러고 그 하나님이 뒤통수 이렇게 툭툭 굽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행한 걸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안 거란 말이에요. 예? 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 학술을 배우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히브리를 지키려고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건 살인을 내는 거였어요. 40 먹어서. 그래갖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다 비워져 가지고 80 먹어서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무엇을 배우냐?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딱 알고 여기 9장 신명기 9장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뭐 약속하고 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이삭하고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준대더니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어. 그 약속을 가지고 모세가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무슨 직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이 목사, 박사, 장로, 권사, 집사, 강도사 이 직분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시몬 베드로를 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자로 모세로 세운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물 위에도 걸어왔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자기 의가 다 무너졌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내가 정말 모른다고 그렇게 오리발 내밀었는데 닭이 꼬끼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딱 보고 자기 근본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다시 고기 잡으러. 예?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고기 잡으러 가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아유 참 내가 여러분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응?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호숫가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 마음속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배에서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혼자였어요. 빠져도 보았어요. 말고 길을 자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또 만져서 낫게 해주셨어요. 사고는 베드로가 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줘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겨요. 왜? 제가 이제 여러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다 해갖고 결국은 뭐냐? 내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내 몸도 이제 다시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에? 근데 그 재산 다 뺏어가잖아요. 자녀들도 데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단 하나 그 마음에 눈을 뜨고 딱 하나님을 보니까 욥기 42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물 위에도 걸어보고 빠져가는 자기를 건져주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예? 뭐라고 합니까? 자,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겉옷을 벗고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벗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가죽옷. 아담과 하가 마귀한테 속아가서 한 생명을 죽여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한 그 아담과 하를 위해서 가죽옷을 쥐어 입혔어요. 한 생명을 죽여서. 근데 그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그것을 입고 바다에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17절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마음이 쫙 무너졌어요. 비워졌단 말이에요. 그릇은 완전히 비워져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빈 그릇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비우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참 우연찮게 참 군대 선배님 되시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 이 유튜브를 듣고 말씀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를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이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나한테 질병도 허락하고 그냥 설자도 쭉쭉쭉 나오고 뭐 변비까지 생기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얼굴도 새카매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또 썩은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다 피해요. 나 보면은 전철관에 탔는데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그냥 나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천에서 맛있게 회를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셋이서 먹었는데 나만 혼자 속이 뒤집어져 갖고 그 먹은 거 다 오바이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저 병원에 가가지고 약 뭐 며칠치 받아서 먹어 4일치 받아서 먹었는데 그날부터 변이 자루로 쭉쭉 황금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참 신기해요.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조금씩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베드로의 오름을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시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그릇을 비워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고난 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나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요즘에 이제 베드로를 한번 신약에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는 자기 의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한테 이렇게 질병을 허락을 하셨지. 참 마음에 감사해요. 왼쪽 손이 안 되다가 살짝만 이렇게 해도 감각을 눌러고 유리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한의원 가서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정말 아팠어요. 아파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한의사께서 그냥 침을 주면서 어깨가 많이 바라졌어요. 똑바로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이 삐딱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봉할 때도 몸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걸음도 제대로 나는 똑바로 걷는데 몸이 틀어졌으니까 걸음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인이 보고 걸음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내 뼈가 이제 딱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걸음걸이도 제대로 되지는 거예요. 속도 막 설사하고 변비 생기고 그러더니 그 오바이트 한 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편안하게 과식 안 하고 소식 조금씩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변 요즘에 아주 자루로 황금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변이 풀어지고 얼굴이 시커매갖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내 속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 이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굴 찾냐?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9장에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10장 10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저거 율법 시대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모세가 그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약속,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참 이제 지쳤어요. 처음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되더라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유튜브를 또 하라고 하라 그래갖고 지금 3년째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신약을 읽어보면은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가 딱 나오는 거야. 시몬 베드로. 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자기가 무너졌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또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경험했을 때는 주님께서 나한테 질병도 허락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짝만 멀어지면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나한테 허락하신 징계였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마음껏 쓰려고 말고의 길을 잘라도 그걸 하나님이 낫게 해줬고 저자고 맹세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넘겨져 버렸기 때문에 담당시켜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육신적인 사람이라
참 많이 원망도 많이 했어요. 힘도 들고. 예? 요즘에 내 인생길을 가만히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산을 넘은 것도 다 주님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여러 종교 교단도 이렇게 찾아가게 하고, 그리고 끝에는 뭡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다 무너지고 비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라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처럼. 그 세월이 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막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빈틈이 없어요. 주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즘에 참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서 참 미국의 선배님이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라 하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해 주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